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저희들이 요한 1서를 강좌를 시작했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 지난 주님의 날 저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5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다. 이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이다. 이 보고 들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이라는 말씀이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시다. 또 2절에 이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리고 2절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다. 우리는 이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고 너의 믿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의 어머니를 자기 친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를 낳으신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길 만큼 주님이 그를 신뢰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늘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성경을 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뭘 조심하느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을 믿는 주의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되는데 우리가 6절 말씀 보시면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환경 탓을. 그리고 네 탓, 내 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해를 들어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하면은 사실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우울증이 걸려서 몇 번씩 넘어져야 될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게 되면은 밤모습이란 것을 유배돼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게 되는데, 그 밤모습이란 것은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벌레가 많고 이런 험악한 그런 삶 속에 유배되어 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이 그런 속에서도 총명함과 명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챙겨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은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다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았다.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세상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정리가 안 됐다는 그런 믿음 하에서 우리가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네가 내게 스트레스를 줬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믿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의 믿음이라고 보는 건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팔복 중에 8번째 복이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 여섯째, 일곱째까지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말씀에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욕을 먹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금만 여의치 않아도 교회 안 가. 이게 믿음이냐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교회 안에서 거스린 말을 하고 마음에 안 들을 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상황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실족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지금 교회 안에 앉아있다라는 중요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지금 무엇을 얻을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게 예배인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빛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요, 빛과 하나님은 하나요, 어둠과 사탄도 하나인데 빛 대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흡수가 되고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되면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열매가 된다면은 그 사람의 영은 지금 바로 서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에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특별히 베스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그러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 하면은 어느 교회나 남자보다 비율이 여자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5,000명이라면 최소한 여자들이 3배를 본다면 15,000명. 거기다가 아이들까지 왔다면 2만에서 3만 명을 보는 것인데 그 2만 명, 3만 명에 전하는 복음이 그 말씀이 동일한 겁니다. 어린 아이니까, 나이가 먹었으니까, 젊으니까, 세상은 각계각층의 사람, 지식층, 또 지식이 조금 떨어진 사람들,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떡에 관한 교훈, 떡에 대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솔깃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벼보침의 말씀 그대로 다 흡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말을 하면 솔깃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사람에게 영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 비밀 자체는 비밀이 열려야 알 수 있는데 비밀 자체가 열리지 않으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다 광야에서 떡을 먹던 사람들이 정작 주님이 오신 그 목적, 떡을 주신 목적, 병을 주신 목적, 왜 떡을 주셨는가? 왜 병을 고쳐주셨는가? 그 목적에 합한 말씀, 영성에 속한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자들 중에도 어렵다 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어렵냐? 나를 떠나가려느냐라고 주님이 여쭤보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 하는 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나는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나는 믿고 주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되어져야 빛 가운데 계신 그 주를 바로 섬기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8절 말씀에 들어가 보면은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온유의 말씀, 영원한 생명. 자, 1장 2절에 이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너에게 증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8절, 9절, 10절에 속한 말씀들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 앞에 섰을 때는 추한 모습, 그 추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추한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생겼는데, 누가 봐도 나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말씀의 분별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냐?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가 외모를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부터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의종이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라 만든 것이다. 아니 그럼 죄가 뭔데? 사람들이 예수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데 왜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서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자, 이 말씀을 거듭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에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데 가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않고 있다. 자, 그러면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믿음에 대한 갈등을 가질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깊이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몇 년 입고 버릴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가전제품 오래 쓰면 10년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살피고 뭘 사야 할지 우리가 사실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면서요. 영원한 생명이라면서요. 영원히 써야 하고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을 준비한다면서요. 왜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관심이 없는 것인가? 왜 관심이 거기에 떨어지는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 내 자신의 중심, 자기의, 지금 자기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베드로서를 보면서 베드로서 1장 1절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같은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같은 제자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있던 수많은 신학자들, 그 신학자들이 잘못된 논리를 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가르쳐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려워서 못 보겠다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을 답습하면은 그 자체가 믿음의 열매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데 가행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 자를 만들 것이요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대로 행치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성경을 쭉 봐왔습니다.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한 것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성경을 강의를 해오잖아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도 요한계시록도 1장 1절부터 강의를 쭉 해오고 어느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 구절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삼가 잘 들으시면서 분별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뻐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다시 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종의 생각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앉아서 있는 시간들이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듣긴 듣는데, 그 말씀을 가능하면 그 말들은 흘려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흘려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큰 구원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의 말씀을 흘려 떠내려 보내버리면은 그 마지막에 처참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시하고 사는가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가져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의시합니다. 의시해.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의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의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죄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먹고 살고 세상 사는 모든 것이 죄 속에 사는데, 나는 죄 속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미 진리가 떠난 사람의 상태라고 보면 맞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왜 우리가 죄인인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을 배우지요? 법을 배웁니다. 법을 배워. 법이란 것은 이것도 법이다, 저것도 법이다. 그러면은 어린애들은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해도 그 법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에게 아무리 법을 가르쳐줘도 어린아이들은 법에 대한 심각성, 법에 대한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년이 돼가면은, 청년이 돼가고 우리가 장년이 돼가면은 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저희들이 자동차를 많이 바빠서 신호, 황색등에 빨간불 딱 바뀌는 순간에 거리를 지나갔다. 길가에 까만 모자 쓰고 있는 사람만 봐도 가슴이 덜컥하잖아요. 왜 그런가? 경찰인가? 하는 겁니다. 왜? 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법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로마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인데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9절 10절 말씀 두 절만 봐도 계명 자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법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아래 가두어 두셨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는데, 신학은 스스로 죄짐을 벗어버리고 나는 의심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법을 명확하게 배워야 되는가? 그 법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나와 있는 겁니다. 죄싹은 사망입니다. 죄싹은 사망이에요. 죄싹은 사망인데 만약에 내가 법을 알고 죄 속에 묶여서 죄 속에 사망 속에 살고 있다 한다면은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이 갈등이 있어야 생명 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흘리신 주의 보혈, 그 핏값이,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나 같은 죄인, 잠을 자고 꿈을 꿀 때도 죄를 짓고 있는데, 아니 내가 잠을 자는 순간 내 의사와 상관없이 꿈을 꾸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그런데 왜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느냐? 왜 강단에서 나를 의인으로 만드느냐? 강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너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너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예수 벗어나면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야 맞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도 우리가 지금 봉독을 했는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을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고, 7절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자체 안에서 빛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빛에서 떠나버리면 바로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빛에서 한 걸음은 떠나도 나는 어둠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 24시간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이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는, 진리가 복음이고 진리가 율법인데, 법인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란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빛과 빛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감과, 그리고 하늘의 희락과 평강, 기쁨, 하늘의 소망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을 가르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로마서 7장입니다. 12절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우울하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서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실존한 줄 알려가 아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라고 하면서 22절, 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봐야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난 후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을 다시 더 주의 깊게 보시면서 22절 내 속사함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가 법은 법인데 8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에 속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육신은 남에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죄 덩어리로 태어났어요. 죄 덩어리 따라 합시다. 죄 덩어리.
우리 육신은 죄의 덩어리, 생각도 마음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육신 자체가 죄의 덩어리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죄의 덩어리가 없어져 버린 것이냐? 빛 가운데 있는 그 자체만큼만 밝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말씀을 잘 배웠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다. 너의 죄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죄성은 없애버린 거 아니고 고백하는 죄만 사해졌는데 죄성은 그대로 있다. 다만 우리 주님이 회개한 자들에게는 회개한 만큼의 그 양심을 청결하게 해줘서 양심을 깨끗하게 해줘서 그 양심이 죄에 대한 가책을 정확하게 느끼게 하면서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그 양심이 살아버리니까 양심이 가책된 일을 할 때마다 애통하는 회개가 있어.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주님 나라를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로마서 7장 23절인데 이 법은 내 몸에 나온 내 법인데 이것을 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세요. 내가 누구에겐가 이 찬송가를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이거 가지십시오. 권사님이 이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싫습니다. 갖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 속에 우러나는 마음을 내가 절제한다는 것은 큰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내 지체는 나와 하나인데 생각도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된 상태로서 그 하나된 것을 보고 살고 하나된 것을 말하고 사는 것이 사람인데 내 생각과 마음의 지배 속에서 보고 말하고 느끼고 만지고 행하며 사는 것이 사람인데 그것을 내가 좋아서 하는 그것을 내 자신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지옥 간다고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내 자신 속에 내가 절제가 안 되면 그것은 그 법을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은 누구를 찾게 되는가? 자연히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지난주 1장 1절에서도 4절 말씀까지도 말씀이 너무 중요했는데 1장 5절에서 6절 7절 말씀을 딱 보면서 8절 말씀 딱 들어가니까 그렇다. 정확한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의시하는 것처럼 사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된 사람이 누구냐? 문제된 사람이 오래도록 예수 믿으면서 직분은 가졌는데 누군가 그를 잘못 가르쳐주고 또 바로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육신의 정욕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저는 지옥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지옥인데 지옥 갈 걸 걱정하고 사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은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지체 속에 그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걸 절제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변화들이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살아갔을 때 그 변화들이 못한 사람을 인내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그건 누가 감히 절제시킬 수 있을 것인가? 지옥 불 안에서 하는 일들을 정당성 있게 하는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보고 듣고 깨달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오호라, 따라합시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세상 능력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게는 오직 한 분 예수,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오직 한 분 성령, 오직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예수,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솔직히 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그분 예수, 그분 예수, 그분 예수, 그분 예수, 그분 예수 놓침이 남는 영혼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데 죄의 법을 섬기는 자체를 알게 되니까 그것을 끊어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사함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자가 없다. 왜 그러느냐?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의 법을 깨버리고 우리 육신의 법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어넣어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직 육신의 법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흡수한 사람만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영혼이, 우리 육신의 부활체가 주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질그릇 속에 지금 내 속에는 죄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이 내 속에 오시지 않으면 제 속에서 그대로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 죄성을 지배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의 기도. 자, 다시 성경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다시 보십니다. 9절입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리라도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주를 고백하고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오신 분이 주님이셔요. 내 모든 죄를 다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을 그 자를 주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다 없애주러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은 고백할 죄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의롭다면. 왜 의롭다냐? 진리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천번만번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애통해야지.
그렇다고 주의 종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육신의 말만 할 수 없잖아요. 떠기가는 말씀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죽는다는 게 같이 죽어. 이 반복된 말씀을 들으면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화이다. 육신의 생각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성경은 육체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이 베드로후서를 지난 5월 말까지 베드로후서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자, 바로 앞절 9절 말씀 보시면 죄의 약속은 어떤 이 더디다고 생각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따위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뭘 회개할 것인가? 뭘 회개할 것인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주신 하나님의 그 회개할 것을 보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아 철저하게 회개하라.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쉽다. 영이 깨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 확 빨려 들어가면서 성령의 불이 확 임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말씀 속에서 툭 깨져 나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회개해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줘도 본에 이르도록 자라나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해라. 베드로서 2장 1절 2절부터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이 너의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해서 너희를 구원을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를 억압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말에 살기 때문에 그 법이 그 말씀의 법을 참견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의 소욕이 강한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스스로 제거시키기 위해서 너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 줘야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남의 영역을 스스로 침범해 가시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남의 영역을 스스로 침범해 가시지 않으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졌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속에서 빛 가운데 즉시로 행해 나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라 만든 것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라 만들 것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남의 아내 그러다가 가늠하고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서 청부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보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신앙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법을 폐했다라고 해버리니까, 법을 폐했다 해버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냐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은 폐했다 해버리니까 폐한 율법이 무엇인지, 지킬 율법이 무엇인지, 목숨 버려 지킬 율법이 무엇인지를 분별시켜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말씀, 로마서 3장 20절의 은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우리 죄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아담의 지은 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느냐. 그 율법은 원죄율법이다. 그것은 주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24절에 의롭다고 했다. 28절에도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다. 그는 율법에 행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것이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그 율법은 사람이 만든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은 아무리 100번 1000번 지켜도 그 계명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그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는 율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그 의를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율법 없는 것처럼 산다. 율법이 있다. 법이 있다 내게. 그러나 율법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 법 있는 사람들이 법 있는 모습 그대로 대한다. 이것저것 다 대하지만 내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내 속에 강력하게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 그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해야 양심이 살아나고, 그 양심이 살아나야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한 걸음만 우리가 곁길로 가도 그 양심의 가치를 크게 받고 충격을 받아 애통하며 회개할 따다리면 반드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즉시로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실족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봐오면서 우리가 뭘 회개할 것인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도 보았잖아요. 또 뭘 회개할 것인가? 물심판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걸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불의 심판인데 그 불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 그 불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구냐? 물심판도 마찬가지, 불심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불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아, 물심판을 바라보면서 불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 사실은 물심판 때와 동일하게 온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진다면은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라. 경건과 거룩함으로 주의 날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날들 위해서 준비하라. 뭘 회개할 것인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로 떠나고 땅이 체질에 뜨거운 불에 풀어지거니와 뭘 회개할 것인가? 떠나갈까? 풀어질까? 탈까? 없어질까? 거기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대로 끌려가 사는, 육체와 마음이 끌려가 사는 그 자체를 철저하게 회개해라. 철저히 회개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면서 세상을 살았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똑같은 고기를 잡으면서도, 똑같은 땅을 파면서도, 똑같은 건축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를 하나님 물어보신다면은, 똑같이 바다에서 고기밥을 주고 살면서도 그 중심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은, 내 중심이 내 주님께, 내 중심이 내가 하는 일 속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육신의 일이냐 영의 일이냐. 사람들은 목회는 영의 일이야, 직장은 육신의 일이야. 전도는 영의 일이야, 세상 것은, 세상 일은 육신의 일이야. 이렇게 분별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목회하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전도하고, 모든 세상 사람이 다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겠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다 출렁하는 마음, 빛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발견되고 우리 삶 자체가 보여진다면 그 자체는 지금도 내가 주님 가르치는 삶을 살면서 지금도 꽃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삶이다. 지금도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을 살면서 아무리 내가 값지가 어떨지라도 값진 것은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위한 것이, 육체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는 나는 지금도 육신에 팔려서 육신의 죄 아래 좀 구속되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듣지 마시고 아주 쉽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내 믿음에 적용만 잘 시킨다면 신앙생활의 값어치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8절, 9절, 10절.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는 일마다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게 디도서 1장 15절 16절의 말씀이십니다. 깨끗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보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하는 일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자체를 거스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큰 죄의 악인 것을 알기 때문에 행여나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만 넘어가도 그 자신을 깨닫게 돼. 빛이기 때문에 깨닫게 돼.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열매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여전히 자기 중심 속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과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속기 떠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때만이 해결책이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주님, 내 자신의 모습을 잃었음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반드시 씻어주신다. 고백하고 회개한 사람들 외면하시지는 절대로 안 하신다.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 죄가 없다 하니까 주님이 아무리 고쳐지고 싶어도 고쳐지실 수가 없다.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